오늘 읽은 그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한 문장에 반복하면서 어, 이 사람의 헤아레이 수고가 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부질없이 사라져 버릴 험한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쳤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예. 전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가 오고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아침에 떴다가 또 저녁이면 지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해가 뜨고 또 지는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게 헤아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그 팔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고통입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또 다른 더에는 고통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또 고통이래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래요. 다 좋은 것만 만날 수 없죠.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일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고통이 돼요. 바라며 소망하며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그 자체가 고통이죠. 또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갈망과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것 자체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 살아야 하나? 살아야죠. 그러나 그냥 고통받으며 의미 없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뭐냐면요, 단지 똑똑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자는 인생의 순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생로병사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지만은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초상집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뭡니까?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이 인생을 흘러감을 우매자는 알지 못하는 거죠. 늘 즐거웠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도박장이죠. 거기 가면요,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래요. 거울이 시계가 있으면요, 자기가 여기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알고 떠날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시계가 없대요. 둘째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예. 오늘 나의 삶이 있고 바깥 세상이 있는 거죠. 아, 지금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보면서 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도박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도 없애버렸대요. 3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뭡니까? 자신을 보게 해요. 도박을 하면서 지쳐있는, 피곤해 있는, 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걸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시계, 창문, 거울, 도박을 멈추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서 계속해서 도박에 집중하도록 카지노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시계와 창문과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빠져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삶에서 깨어나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죠. 또 죽음 이후에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허무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목적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직 건강이 있고 아직 힘이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젊은이라면 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기억하고 오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와 내세의 존재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전도할 때 불가지론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없으면 그만이죠. 내세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면 어떡하시겠느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보험 들듯 하나님 믿어보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없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있다면 낭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 삶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허무하고 헛되고 반복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것을 떨쳐버리고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근심을 떨어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이 쓰라리도록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근심으로 고통받는 것도 의미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걱정에 우리 마음이 너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결정 안 합니다.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게 원래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 헬라어 원어로 "너희가 걱정함으로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친 근심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다 되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살아라. 이 젊은 날 아직도 생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오늘 너의 삶을 걱정 때문에 상하고 있지 말고 이것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너희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가 있는데 나름대로 게으른 이유가 있대요. 뭐냐니까 그 이유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오늘 내 못 나가고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꼼짝을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걱정도 비슷합니다. 불확실한, 확실치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현실화해서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란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다 합쳐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엔 굿, 예, 선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하시니 오늘 너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미리 겁먹지 맙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몸이 상하도록 수고하지 말라. 내 몸이 상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병이 들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해서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은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친 향락, 그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는 것, 그걸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방종과 타락을 하게 되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너의 삶을, 너의 젊음을 허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내가 획득해야 되겠는데 지나친 향락으로 너의 몸을 병들게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반면에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게 또한 많습니다.
젊은 날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날이죠. 이 날이 정말 고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날이 되기 위하여 너의 몸을 상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내 자신의 몸에서 지켜서 그것이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 학원 강사에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강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 자기 강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뼈를 깎는 수고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을 자기가 젊었을 때 했대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자기가 뼈를 깎는 수고는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를 했대요. 아픔도 어려움도 쉬지도 못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름철 날에 특별히 강의가 주어지면서 이 강의를 잘하면 몇십억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걸 참고 각고하고 그 강의를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몸에 너무 무리가 와서 병이 든 거예요.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잘 수도 없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몸에 큰 해를 그가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수개월 동안 방송도 적고 강의도 적고 겨우 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 날을 반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몸이 지나치게 상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상하도록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 그것 어리석은 일이다. 향락이든 너무 많은 일이든 그것을 인하여 너희 몸이 상하고 병이 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이 너의 젊은 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 물러가게 해라. 그리고 욕심이죠. 지나친 탐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날들이 여러분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힘이 있고 쌩쌩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결코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의 젊은 날을 방종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마음에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고픈 일들이 있어요. 그것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소명이 있고 부름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고픈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고 괜히 또 너무 욕심 가운데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너의 살아있음의 시간들을 여러분 즐기며 그리고 추구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만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제 머리에 생각들이요. 팽팽 안 지나요. 자꾸 까먹어요. 예,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배웠던 어떤 그 사건들이 지식들이 쉽게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젊은 겁니다. 아직 젊은 거죠. 그 시간이 귀한 걸 아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사용하십시오.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이 멈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오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리십시오. 방탕과 방종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효과 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누리며 그리고 성취하고 그리고 즐기며 살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거두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를 보고 인생의 창문을 보고 인생의 거울을 보고 반추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살아있음과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소망을 따라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허무하게 인생을 쳇바퀴 돌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